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 되어서야 예레미야를 통해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제사장 스바냐와 궁정관리 중 한 사람이었던 바수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선대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행해 주셔서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러한 잘못으로 인한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하나님의 심판은 번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 놓여 있는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거짓 회개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할 때 그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심지어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실제로 현실이 되자 그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중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였던 그들의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또 말씀과 기도의 삶, 또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손과 팔을 의지하기보다는 때로는 세상의 논리와 원리에 따라서 분별력을 잃고 세상의 흐름과 기조에 휩쓸려 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야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기적을 위해 사용하셨던 그 손과 팔을 이제 유다를 향한 심판을 하시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진노와 분노를 예루살렘 성을 친히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고립되어서 칼과 기근 또 전염병으로 죽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위 기간에 살아남은 백성들은 이후에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길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귀에 듣기에 또 유쾌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판조차도 달게 받아들이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길은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희망까지도 거부하고 제 살 길을 찾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신, 헛된 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정치 권력, 그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구원과 승리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서 구원과 승리를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망의 길이 될 뿐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생명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성 주변에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을 또 맞이하게 하지 않고 모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 당연한 그러한 요구 사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여올 때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지 않으면 결코 돌이키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겸손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만이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유다 왕가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잘 다스리고 불의와 불공평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억압된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유다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12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위기의 상황이 처해서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넘쳐서 누가 우리를 칠 것이냐며 거만을 또 떨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그 은혜는 우연하게 이루어진 은혜와 은혜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진들의 복음에 대한 순종, 헌신, 피 흘림을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많은 곳에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교회 곳곳에 이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지금도 기근이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 각각 개개인의 안전과 안위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며 불순종하는 삶은 사망의 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을 쫓아 불순종하였던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삶의 제단을 회복하여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망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며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